2024년 2월 19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아침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회개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5장 가윈과 아벨의 시험을 받음을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 2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과 영원하고 신선한 기쁨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니 온 우주의 기대를 받으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어떤 생명이든 가인처럼 수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처음으로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벨, 허무함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처럼 큰 기대를 받았던 가인의 인생은 메시아가 아닌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되었고, 허무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속 짧은 범위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가들이나 어린이를 보고 행복과 기대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단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처음 가졌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없어. 내가 많이 노력해 봤는데 사람 바뀌지 않더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과 결심으로 혹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이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요? 더 이상 우리의 품성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저는 이런 통념적인 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대감이 가득 찬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도 이런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2페이지입니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의 사이의 차이는 컸다. 가인과 아벨, 그들의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도 같았고 구원에 대한 지식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삶의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 여기에 그 핵심 키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무엇 때문에 달랐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아벨은 비록 그 인생의 시작을 허무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창조주의 품성을 묵상하면서 삶의 감사의 태도를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고 점점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인은 인간적인 큰 기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늘 의심하고 죄가 주는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꼴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품성이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교육받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질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재창조받는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조차도 나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치겠는가? 잠깐 그 순간에는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세상이 무너질 만큼의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관점에서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 작가의 말을 빌자면 세상이 무너질 만큼 온 우주가 격변할 만큼의 충격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를 기대와 희망에 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품성의 변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군입대를 하는 엄지민 청년을 위해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